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분열 본능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4장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총 몇 장에 있는지 아십니까? 네, 6장에 걸쳐서 있는데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1장부터 3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면 4장부터 6장은 어떤 내용이요? 생활. 그래서 복음과 생활, 복음 생활에 관해서 적혀 있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잠깐 우리가 리뷰해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거대한 설계도를 그려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2장에 걸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세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3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행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4장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연합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연합을 힘써 지키라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연합되어지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이라고 외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평화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갈라지는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한다 얘기하면서도 정말 막상 힘들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자 앙리 타지펠, 이 사람의 최소 집단 패러다임 실험을 보시면 이것을 너무나 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아주 사소한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그림이 좋습니까? 저 그림이 좋습니까? 혹은 여러분, 이 사람이 좋습니까? 저 사람이 좋습니까? 라는 정말 사소한 이 질문 하나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이해 관계도 없고요, 또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같은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그룹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됐고요, 상대 그룹에게는 오히려 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 팀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 팀이 적게 가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이유가 있어서 나뉘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어도 본능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 즉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 옆에 형제를 보기보다 오직 나 자신의 유익과 감정에만 몰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열 본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모두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나뉘는 본능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만큼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며, 세례도 하나요? 그 누구라고요? 마지막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기 아마 소망이 빠져 있죠? 네, 소망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하나라는 단어를요, 무려 7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리로 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갈라지는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열하려고 하는 이 본능을 가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므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선언 속에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3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분 성령이 빚으신 유기적 공동체가 있고요, 한 분 주님을 향한 객관적 신앙의 일치가 있고요,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완성되는 가족적인 통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분열 본능을 극복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분열의 본능, 가족 안에도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분열의 본능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한 분 성령이 빚으신 유기적 통일체이다 라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와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한 이후에 너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과 몸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과 몸과 소망. 여러분, 여기서 몸이 하나라는 이 선언은요, 눈으로 보이는 가식적인 어떤 지역 교회나 건물이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역사가 쌓아오면서 여러 교회가 있었겠죠.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성도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신비스러운 유기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만 모여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2000년이 넘게 성도로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유기체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의 통일성은요, 인간이 고안한 어떤 조직력이나 행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 몸의 하나의 영혼이 온 지체를 움직이듯이 교회라는 거대한 몸에는 오직 한 분, 성령께서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왔고요, 빈부격차와 정치적 견해가 모두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 모두는 받았기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분열 본능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견디지 못하고 분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탄식하십니다. 탄식하며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으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불화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을 거스르는 영적인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우리를 묶고 있는 강력한 끈에 대해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언급했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같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한 소망이 같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 돼요. 무자퍼 셰리프의 로버스 케이브 실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무자퍼 셰리프의 로버스 케이브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 제가 타자펠의 실험 얘기했죠. 인간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쉽게 나뉜다라는 실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셰리프의 실험은요, 반대예요. 나뉘어 싸우던 존재가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 심리학자인데 로버스 케이브라는 그 캠프장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됐는데 평범한 소년 22명을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캠프를 각각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이 두 팀이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팀원들에게는 용감하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상대 팀에게는 비겁하다라고 하며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물리적인 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징후와 분열을 해결할 결정적인 계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요, 캠프장의 물탱크를 고의로 고장내게 됩니다. 두 팀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캠프장 전체가 물을 마실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던 이 소년들이 물탱크를 고치기 위해서 어깨를 맞대고 줄을 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을 가로막던 이 분열의 벽은 무너지게 됐고요. 결국 그들은 한 버스를 타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의 본능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면 안 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라는 구호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가치, 즉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공동의 표대가 선명해질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분열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만드세요. 그러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개인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소유할수록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나누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종착역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의 그 사소함을 다름이라고 생각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했습니다. 한 분 성령이 한 몸을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단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몸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여럿으로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여럿으로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파괴할 수 없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로운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곁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분은 나와 성격도 다르고 대화의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아내와 남편만 보더라도 대화의 스타일이 다르고 문제를 대하는 방향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초대교회의 기둥 같았던 베드로와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각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틈새가 우리가 하나됨을 결코 갈라놓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분 안에도 이분 안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같은 성령을 마셨고요, 같은 하늘 소망을 품고 거친 세상을 비행하는 영적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령의 그런 생각들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돼요. 나와 맞지는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은요, 성령이 맺어주신 이 평안의 줄을 끊으려고 하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를 하나로 빚으신 성령의 실제를 여러분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감정보다 앞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기꺼이 채워주는 소망의 지체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분 주님을 향한 객관적인 일치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여러분, 앞서 4절이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그로 인한 주관적인 신앙 경험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제 5절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또 진리라고 외치는 객관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주, 믿음, 세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교회의 연합이 단순히 사람들의 감정적인 결속이 아니라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주도 한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당시 로마 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목숨을 건 혁명적 선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는 수많은 주, 롤드가 있었어요. 수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키리오스들이라고 했어요. 키리오스.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스스로를 온 세상의 주라 칭했고요,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유력자나 목회자나 혹은 세상의 권력자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똑같은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나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러분, 내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타인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한 분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가 다 알아. 나 경험했었어.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순간 주님 외에 나 자신을 모시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안의 갈등의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평안의 연합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도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어떤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사도들로부터 전수되어 왔던 복음의 핵심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객관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여러 교파로 나뉘어졌고요, 제도적인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교회라면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교파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이 고백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믿음은 우리를 지역적인 차이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소한 어떤 전통이나 절차의 다름 때문에 형제를 정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거대한 하나의 믿음에 비하면 우리가 부딪히는 이 사소한 견해 차이는 어떻게 보면 찻잔 속에 있는 태풍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변화도 없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같은 생명의 뿌리를 가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일치를 우리가 확인할 때 비로소 비본질적인 것들에서 너그러워질 수 있는 영적 여유를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도 하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공적인 인치심이자 신분 세탁의 현장인 것입니다.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공적인 선포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성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나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룩한 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한 모든 성도는 이제 각자의 이름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하나의 이름을 우리 모두는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세례를 받을지라도 그 세례가 향하는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강줄기가 흘러서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이 각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든지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는 이미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체도 사실은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세례를 통과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고 관계가 찢어지는 이 비극은 실상 주님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되고요, 내 상처가 주인이 되며 내 오름이 주인이 되어서 타인을 난도질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은 갈기 찢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유한 이 거대한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세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이 객관적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용납으로, 보이는 사랑으로 이것이 표현하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한 분, 우리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다 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견고한 줄, 한 분 주님과 한 믿음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완성되는 가족적인 통합이에요.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네, 이 6절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의 하나됨을 단순한 지상의 모임을 넘어서서 창조 세계 전체의 지평으로 확대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두 가지 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위엄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놀라운 관계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교회는 폐쇄적인 친목단체나 취향에 맞는 이들의 어떤 동회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이 되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세 가지 차원에서 노래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인간적인 분열과 사소한 어떤 갈등, 이 땅의 모든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하면서 하나님, 도저히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미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인정하고 굴복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만유를 통일하시고 예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통일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물을 통과하여 계시는 Who is through all things, 만물을 통과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 사회를 관통하시면서 죄로 인해 흩어지고 깨진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틈이 벌어진 이 관계 사이에 성령의 접착제를 바르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곳을 통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만 계시옵소서. 땅에는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농담일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위에만 계시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임 한복판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지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를 결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배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배척하는 건 누구를 배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중에 말씀 묵상 중에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이라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예요? 형제, 자매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호에 따라서 정하는 동아리 회원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영적 천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잔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분열을 비극적으로 붕괴한 어떤 가족에 비유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형제들이 세상 끝으로 흩어져 성을 바꾸고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그들이 남남이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그들은 여전히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 가족됨의 실제를 부정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나의 좁은 시야에서 우리 만유의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사이를 관통하며 흐르는 하나님의 통일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내 몸처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영적 그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고 싶은 그 사람 위에도, 여러분, 내가 용납하고 싶은 그 형제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분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때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원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보이지 않는 연합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 되게 되는 놀라운 연합, 정말 이 본능, 분열 본능을 거스르는 놀라운 연합을 우리 교회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분열 본능,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7가지 하나의 선언이 얼마나 또한 위대한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협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 가장 협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번스타인이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1 바이올린을 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제1 바이올린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는 사람은 찾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1 바이올린이 되어서 내 소리만 내려고 한다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만 한다면 오케스트라는 소음이 되고 공동체는 분열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만 주장하지 마세요. 상대편, 남편과 아내의 말도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주님이라는 지휘자를 바라보며 내 옆에 지체가 내는 그 소리에 내 음을 맞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지휘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제 아무리 위대한 지휘자라도 제 멋대로 조율된 그 악기로는 결코 화음을 낼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는 음을 맞춰서 같이 음을 냈는데요, 그런데 소리가 이상해요. 왜요? 조율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연주자가 집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수십 개의 악기가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내요. 그런데 어떤 악기가 여러분 기준음이 되는지 아세요? 오보의 소리가 기준음이 돼요. 오보에가 소리를 내면 A키를 잡으면요,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줄을 감고 풀면서 소리를 하나로 만들게 되는 조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기분일까요? 내 자존심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이 요동치고 내 오름이 앞설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라는 그 기준음을 잡고 우리의 마음의 줄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죄하고 싶은 그 사람 위에도, 내가 용납하기 힘든 그 형제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이다 라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 주님의 통치 아래 조율이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안의 분열 본능을 이겨내세요.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분열하려고 하는 내 본능을 이겨내시고, 저 사람 안에도,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 대하듯이, 성령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연합의 선율을 맞춰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